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을 받으신 후에 4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을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상태는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줄이신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또 연단받은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였죠. 자,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고 또 양육받는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철저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를 보면 그는 40세까지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4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80세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철저하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도 역시 들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가장 말째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일을 했는데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전쟁 기술을 연마하고 또 다윗은 광야에서 들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 역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철저하게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받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그러면 꼭 사막을 연상하기 쉬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성도들은 비로소 영화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을 철저히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 광야는 낮의 온도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교차가 무려 50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는 불뱀과 불전갈이 서식하는 공간이어서 한 번 물리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척박하고 인간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지심으로 광야를 온전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는 도무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고 또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철저하게 광야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또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지만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자 6절하고 14절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서 그 여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또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자, 여기서도 그 여자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1260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뱀의 핍박을 피하여 광야로 와서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나님께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바로 교회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세상 임금인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믿음을 빼앗아서 지옥 동반자로 삼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는 과정을 거친 후에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오늘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마귀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이신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에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그러니 마귀의 제안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 솔깃한 그런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수종 들고 받들어 주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 아니냐 라고 이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모든 시험을 이긴 그 원동력은 기록된 말씀인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명기의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배경은 철저하게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이 또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철저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미드바르.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광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이 베미드바르입니다. 여기서 베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라고 하는 전치사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광야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다바르가 바로 헬라어 로고스와 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를 가리키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은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드바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드바르. 다시 한번 드바르. 네, 이 드바르라고 하는 말도 광야를 가리키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또 지성소를 말하는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는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듯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고 또 양육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만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먹었는데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감수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인하여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시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부족한 것만 찾아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이 광야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3번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기록되었고 또 지금까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과 또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변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대학 고난과를 지금 재학 중인 성도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광야대학 고난과. 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자, 22절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더하라. 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환난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천국은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은 자가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얻는 전리품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고 또 마귀의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칠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내게 더욱더 많은 환난이 닥칠까? 이렇게 입술로 원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고난이 더욱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같이 다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말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무혈입성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광의 나라도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통과한 자들만이 소유하고 또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자.